오직 전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수요 회복 비전 앱의 말씀은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과 생명 안에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내 자신을 믿어. 뭐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 또 천국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떻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없을까 이래저래 하면서요 온갖 것을 준비를 해요. 자기 들어갈 자리도 준비하고요, 온갖 것 다 준비하고요, 여기저기 끼웃거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죠. 또 이것을 얻고 싶어서 믿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다. 믿음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 자체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엉뚱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호랑이 신도 섬기고요, 또 온갖 신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기둥에다도 절을 하고, 또 옛날 집 뒤에 항아리 앞에다도 절을 하고, 또 그 신을 온갖 신들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벽에다가 못을 한 번 못 박았죠. 잘못 박으면 이 집신이 놓여가지고 사람이 다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온갖, 이 대상이 잘못된 거죠. 오로지 이 믿음의 대상, 또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또 그 표현법에 따라서 하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 하늘에 계신다.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아요. 물론 우리 신학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구교 캐톨릭에서는 하늘님, 하느님,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 뭐 이렇게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온갖 표현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의미는 같죠. 같은데 생각하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해줄 수도 없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위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조차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다.
그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권한이 생긴 거예요. 선물을 줘도 그것을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줘도 못 받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못 믿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 사이에 대속이 돼야 되는데 대속의 은총이 없으니까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딱 가려버려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요. 그리고 아무리 손으로 잡아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보아도 보지 못해요. 옆에서 만나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오신 지가 약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은 빛이니라 빛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 백성이 영접지 않냐더라. 왜 영접지 않았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설교 중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미 서론에서 한 가지 이야기했죠. 대속. 믿을 수 없는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우리에게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아멘만 하고 믿기만 하고 내가 오케이 사인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로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으로 인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천국을 침노할 수도 있어. 12년 혈루증의 여자처럼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내 멋대로 믿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만져버리니까요.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푹 빠져나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요. 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 그것이 뭐냐? 대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내게 선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대속이에요. 이게 믿어짐으로써 모든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대속이 믿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기초가 누구예요? 대상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잘못된 대상을 갖고 엉뚱한 걸 믿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먼저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내게 있음을 보여줬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줬어요. 심지어는 부활, 야 이거 나 귀신 아니야, 만져봐, 먹을 거 갖고 와봐, 그러면서 500명의 형제를 특별히 뽑아서 500명에게 직접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서 증거해. 그 복음이 오늘에까지 이르르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은 12제자,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살아생전에 12제자 있고 70인 제자 있고 120문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특별히 뽑은 자는 120명, 마가의 다락방. 부활의 주님이 다시 뽑은 사람은 500명. 그 500명이 마지막 복음 들고 나선 거야. 왜? 예수님이 직접 다 만나 주셨어. 이제
완전히 너의 믿음이 믿지? 이 말은 뭐예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를 믿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막연히 이렇게 섬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모든 죽음 사망을 승리하시는 바로 나를 믿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희도 봤잖아.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걸 믿어. 이것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걸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믿기는 믿는데 대상도 다 제대로 믿어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잘못된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신앙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욕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등장해야 되는데 내 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예수는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신앙이 이상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하면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여러 종교는 이교도, 여기서 이교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성경은 들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인터넷에 그 유튜브인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지역에 목사로 나와요. 목사로 나오는데 야 믿어라, 믿으면 다 된다 막 이래. 그 말은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짓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신앙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요,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사이비가 나오고, 거기서 잘못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어머니의 앞잡이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이비나 이단들은 그걸 통해서 많은 다른 것들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의 영화를 취하니까 그래 너 잘났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미친 순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미친 순전함.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나를 묻으라고 그랬어요. 그 3일 뒤에 파서 나를 살렸네. 그럼 내가 살아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3일 뒤에 팠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경찰관들도 그 묻은 사람들을 치사죄로 넘기기 위해서 찾는데 도망가고 없어요. 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치광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이 이분은 과거에 내가 아시는 목사님의 옆에, 그 목사님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 금식 기도를 딱 하고
기도원을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우리 기도원 옆에 보면 조그마한 그 저수지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딱 그걸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생각이 들더래. 그런데 어찌나 믿음이 충만한지 내가 물 위를 걸을 것 같더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내가 오늘 여기서 물 위를 걸을 테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뛰어들어가는데 순간 음성이 들대. 뭐 하려고 걸으려고 그러냐. 네가 여기서 뭐 하려고 걸으려고 그래. 근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뛰어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겨우 죽다가 살아나왔대요. 그 이야기를 와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어갔는데 안 걸어지더라는 거야. 들어가 버린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런데 우리는 또 많은 기적의 말씀을 들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 북한의 어떤 지하교회 그 목사가 거북이 등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죠. 또 중국에서 선교사가 잡혀가지고 정기 고문을 당하는데 그 정기 고문을 당하는데 주여 하고 3번을 외쳤더니 그 건물의 모든 전압이 터져버린 거야. 불이 다 꺼진 거야. 아우성이 났는데 천사가 문을 열어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를 못 보더래. 아우성. 그냥 계속 따라 나가고 밖에 나갔는데 자기가 빠져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희한한 기적.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감당할 부분을 내가 감당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대해서도 치료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죽어요. 똑같이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치료 못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치료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통 분모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려면은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잘 돼야 된다.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또 대상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철저히 거듭남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듭남, 새 피조물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나고 의가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거기에다가 마귀가 같이 연합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호화롭게 젖어 있고 성도는 가득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어마어마한 사람은 몰려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당연히 왜 들어오려고?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들어오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교회인데 왜 당신이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비유가 있어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은 염소. 너희는 영벌해, 너는 영생해. 아니,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야, 네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야. 그런데 너희들은 안 했잖아. 그래서 너는 왼쪽으로 가고 너희들은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딱 강림해가지고요,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면은 다 잘 섬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안 섬길 사람은 또 안 섬겨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제 진짜 그 믿음, 정말 우리는 진짜 믿잖아요. 믿는 사람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늘 연약해, 늘 부족해, 늘 자빠져.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주님만 꽉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의지를 발동을 해요. 내 힘으로 못하겠다고 늘 이야기해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요, 벌벌벌벌 떨어서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더 붙잡아야 돼. 주님 붙잡으니까 살 것 같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라도 만나가지고 기도라도 받으니까 좀 살 것 같아. 여러분, 진짜는요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가짜들은요, 좀 뭐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대개 그런 사람들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랑 삼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약함으로 도리어 강하여진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는 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병 나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충격적인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했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병덩어리이고 사역을 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누워가지고 아파서 그 다음에 눈 뜨면 다시 사역하고, 그런 죽을 때까지 그런 사역을 했는데도 오히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진짜니까. 진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믿음으로 살고 저래서 믿음으로 살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를 해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거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진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래서 이래서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요,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왔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그 은혜의 통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를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야. 말씀이 들려진다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런데 내가 다급하고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말씀이 들려져요. 귀가 열려요.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죠? 토마는 보고 믿었다고요. 만지고 믿었다고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다. 이게 보고 믿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렇지만 보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토마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먹을 거 갖고 와라. 내가 먹어볼게. 네가 지금 보는 나는 이 귀신이 아니다. 실제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토마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보고 나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어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특권.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보고라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있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믿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고 볼 때 믿어지고, 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작동이 돼요. 자꾸 보면 작동이 돼요.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고단할 때 문득 주의 종의 말을 딱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평안해졌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들려진 거야.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나는 진짜야, 너는 진짜야, 나는 진짜야, 너는 진짜야 하고 계속 증거해 줘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나니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또 통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열린다는 거죠. 거듭남의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는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삶이 자꾸 풍성해지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자꾸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 자꾸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나니, 다 비유적인 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비유적인 거죠.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우리가 과거에는 나는 다 살아서 믿는다. 과거에는 죽어서 믿었죠. 영이 죽어서. 그런데 이제는 살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믿잖아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살아있고 살아서 계속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부단하게 인생의 향방을 향방 없이 유리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살아있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리하지 않아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것도 수고가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요. 바로 우리의 모든 목표, 최대의 목표의 설정이 딱 돼 있어요. 그걸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높은 생각이고 최고의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기타는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어도 다 그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이 이걸 못 이겨요. 그래서 이걸 향하여 가는 또렷한 그러한 표대가 세워버린 사람들은,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를 못한다. 이 땅에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2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 창세전에 이미 계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살아서 무릇 믿는 자,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제 내가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자녀의 권세, 상속자로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어울림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 우편에 앉혀주신다고. 에베소 2장 6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어쩌고 해도요, 자기 자녀들은 자기의 그 영역,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들이 주장을 하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죠? 요즘 세상이요, 부모가 재혼을 하려고 하면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래요. 아버님, 나이가 몇 살인데 재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연애만 하세요.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러면 사랑만 하세요. 자, 여기다 도장 하나 찍으세요. 어떤 재산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도장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들은요, 이 모든 것이 자기 거라는 걸 지킬 줄 알고 그걸 주장을 해요.
이게 자녀의 권세야. 이게 언뜻 보면 세상의 기준을 보면 나쁜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을 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니까 살아서 무릇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것이 아니야. 부모님은 자식 것이 야, 네 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만 자식은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부모님 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세상의 기준은 나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무슨 뭐 이데올로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과도한 특권을 주셨어요. 너무 과도해.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과도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과도해. 이것을 아는데 왜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특권을 갖느냐? 정말 특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16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첫째는 뭐냐? 이 세상 기준이 하나님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뒀으면요 다 불합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난 자라는 그 하나만의 사실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이게 해당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버렸어. 하나님 자녀 삼았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머리, 우리는 지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 이미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포담, 우리는 가지 등등등.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은혜와 진리로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걸 보는 거야. 내 마음에서도 보고 신앙 안에서도 보고 기도 속에서도 보고 말씀 속에서도 보고 오늘 예배 속에서도 보고 내 삶 속에서도 봐.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 계속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주장하면 누가 여러분을 속박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속박을 못합니다. 세상도 속박을 못해요. 여러분 자신도 속박을 못해요. 왜? 자유의 특권이 있으니까. 정죄도 속박을, 여러분이 막 실수하고 정죄받을 짓을 했어. 그래도 이걸 주장하잖아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속박을 못해요. 이런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해. 특별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든 것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특별하다고 이야기해. 아니 특별하게 세워버려. 그냥 증거해줘. 이 세상의 논리와 그 모든 것들로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결국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선택과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가 와야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셔서 그걸 내가 아멘 해버렸잖아? 내가 믿었잖아? 근데 그것도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에 얻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와요.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되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가리켜 하심이라. 우리가 다 16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이 그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 선물에다가 그 위에 또 선물에다가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정말 누리고 또 이 특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어떤 속임수가 오더라도,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어떤 현실이 나를 속이라도 현실 앞에서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현실이 오히려 가짜예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은혜 위에 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